네, 허영의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믿음과 크리스찬은 누굴 만났습니까? 전도자를 만났죠. 그죠? 여러분이 전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들에게 영적인 멘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넘어지는 건 아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곧 세상 속으로 들어갈 이러한 믿음과 크리스찬들을 앞두고 순례자들을 격려하고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시험에 대한 모습을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고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시험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제 전도자가 묻잖아요. 어떻게 그동안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묻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2025년도 11월 달을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너무 바쁘게 지나갔어요. 그죠? 벌써 11월이 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이 시간들 속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일기라든지 묵상,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시간들을 정해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자도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욱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러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이런 시험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왔던 어려움들, 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또 어떻게 넘어졌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해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잊고 싶은 이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시험과 이적과 강한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여기 청년들도 오늘 오셨는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우리에게 오는, 또 여러분 결혼도 하게 되면 아이도 낳아야 되죠. 그 아이들이 키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대학을 진학해서 내가 이 대학을 지나갈 때는, 이 과를 지나갈 때는 내가 이것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그 과를 가서 보니 내가 원하는 진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뤄갔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허영의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를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것을 앞두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서 과거에 추억팔이를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기억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억은 우리를 그 다음에 이끌어갈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정말 이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기억이 되면 나도 그런 가정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게 하면 그거를 우리의 청년들이 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지, 저런 권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나의 미래의 모습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죠. 그 말이 뭡니까? 말하는 걸로 애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도자에게 묻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전도자는 먼저 지금까지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는 정말 잘 왔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죠. 자, 말씀을 한번 그 다음 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리라. 요한복음 4장 36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씨를 뿌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거두었으니 이제 곧 함께 즐거울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아주 칭찬과 격려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천국의 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아직 육신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그런 은혜를 삭감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다시 또 지쳐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결박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굳건히 지킨다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먼저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맞이했던 현실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막 얘기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나도 성령께서 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해서 그것이 비록 불구덩일지라도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이따가 허영의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도시가 헛됨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했던 말이 있죠. 지금까지 당신들은 이렇게 그래도 광야에서 힘들게 싸워왔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며,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놔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처럼 속히 오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건강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실감 속으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면류관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7절 말씀, 바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부싯돌은 굳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불을 붙일 때 쓰는 돌이죠. 이렇게 굳은 의지처럼 내가 부싯돌처럼 강건하게, 아무리 나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끼치고 나로 하여금 수치를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싯돌처럼 가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도자가 앞으로 오게 될 세상,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당신들의 믿음을 피로 값주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두신 그 피를, 내가 그 피값에 대한, 나도 그 피값에 대해서 나도 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거를 항상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뭐죠? 바로 허영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허영의 시작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천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허영의 시작은 사실 세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은 순례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만 앉아서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길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난 안 사귀면서 나 혼자 살래요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음행, 탐하는, 소교 빼앗는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안 살려면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는 것도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잘 되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이거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영에 빠질 수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허영이 시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영이 시작의 개설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언제부터 그리고 누가 언제 이것이 열린다고 나오죠? 이 허영의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생기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간 이후부터 사실은 이 허영의 시장은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 먼저 5,000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거는 이따가 8번, 9번의 질문이죠. 나라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같이 비교하면 이 말은 조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대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허영의 시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군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기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시장을 만들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개설이 되었고 쉬는 날이 언제죠? 연중무휴입니다. 안 쉬어요. 허영은 안 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허영이 시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영이 시작에서 판매하는 것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집, 토지, 명당짜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문제는 뭘까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가 한 40평짜리만 있으면 좋은데 40평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들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 친구는 또 이사해서 80평짜리에 살아. 자동차도 나는 처음에 티코였는데 내 친구는 아반떼를 사. 이러면 괜히 그게 우리 안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이 200만 원으로도 충분했는데 감사했는데 갑자기 친구랑 만났는데 너 얼마 받아? 나 300만 원. 이러면 거기서부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필요한 것들을 더 원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저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로 만족하게 만들고 아내는 남편이 우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오로지 자녀에만 올인하고 나의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다 넘겨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줬는데 이 좋은 제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서로 죽고 못 사는 이러한 관계, 자녀가 나오면 오로지 자녀에만 몰두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31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빠져서 다른 사람이 저거 사니까 내 눈에 보니까 저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갖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잡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난 11조 생활 잘할 테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쓰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11조 정신이 아니죠. 11조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10분의 9를 쓰도록 허락한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10분의 9 또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방향을 항상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뭔가 11조의 개념이 전부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외형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은 뭘까요? 두 번째 상품은 마술, 사기, 도박,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거죠. 마술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같은데 이것을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헛된 마음을 두게 만들어서 서서히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이 마술과 사기,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마음들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박해서 마치 한탕으로 엄청 성공할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죠. 그 타짜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타짜 영화에 보면 그 호구가 한 명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당하죠.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가 그분하고 이제 가짜 애인 하면서 뭐 오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막 몇십억 잃었거든요. 몇십억 잃었는데도 이제 그 김혜수 씨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 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억을 딱 줘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도박은 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야. 따게 돼 있어. 이러면서 결국 홀라당 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산이 많으면 언젠간 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도박과 이런 중독과 사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특징은 뭐죠? 다 무료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언제든지 무료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불법적이면서도 그리고 매우 죄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상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사게 만들어서 우리를 허영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헛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들을 살인이나 도둑질을 통해서 인간을 죄로 결국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허영의 시장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하셨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 꿈 쓰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셔터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여행 다니는 게 꿈이라고. 물론 뭐 좋은 건물 사가지고 건물들 좋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잘못 보냈는데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한 꼬마애가 막 이렇게 해맑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국회의원이요. 그러니까 거기 묻잖아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국회의원은 맨날 놀고 먹잖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영상에 나와요. 그 해맑은 아이, AI가 아니에요. 해맑은 아이가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왜? 놀고 먹잖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오해가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지만 이런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도 나중에 허용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이 하지 않아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성적 조금만 올라가면 뭐 해준다 이런 거 앞에 애들이 공부 자체보다는 그거를 누리기 위한 이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건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에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번째 보시면 허영의 시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허영의 시작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다 돌아다니게 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계만국을 다 보여주겠다. 이러한 시험 속에 예수님이 마주했죠. 이것이 바로 허영의 시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온갖 상품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나라 언급하면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특히 로마를 제일 잘 팔리는 게 로마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의 나라의 종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이 로마를 싫어했던 이유는 영국은 카톨릭을 싫어했죠. 이미 성공회와 청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서는 좀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로마를 싫어한다고 했으나 영국은 헛된 영광과 돈을 사랑하는 나라가 지금 그 당시의 나라의 모습이었고, 프랑스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이태리는 막 잔치 벌이고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나라였고, 스페인은 독실한 천주교였지만 카톨릭이었지만 미신 같은 그런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은 니체와 같은 이런 온갖 철학적 회의적인 철학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존 버년이 봤던 유럽의 세계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평화방하고 있지만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교, 그 당시 신교라고 했거든요. 구교, 신교,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든 다 그 안에는 어둡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었다. 왜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연옥 사상, 그죠? 그래서 이 연옥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면죄부가 필요하고, 그런 교리와 그리고 고행의 교리,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너 스스로 고행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주간 같은 데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손을 못 박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철판 같은 거, 못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를 막 걸어다녔다 그러죠. 일부러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 보신 분 아시죠?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근데 멜 깁슨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매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카톨릭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색깔이에요. 그런 고난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십자가를 못 박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십자가,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순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고행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존 버녀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허영의 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채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해야 될 적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와 육신과 그리고 세상. 육신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죠. 우리의 옛 육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적인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풀쑥풀쑥 나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바로 허영의 시장은 세상의 유혹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의 이득을 위하여, 나만의 이것을 위하여 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쓰지만 또 조금 더 이왕이면 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면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뭐 100원짜리는 이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더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아껴야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알고 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으로 목사님이 거둬들인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돈이 매일 통장으로 자기에게 이제 뭐 판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대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그때 이제 어떤 그런 재단들,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돈이 자기로부터 멈춰지지 않도록, 이게 모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플로잉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자유함이 생겼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돈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의 허영의 시작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잘 돼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버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왜 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누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누릴 건 누리되, 그러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허영의 도시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